얼마 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통해서 휴대폰과 인터넷을 결합하여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상의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문자 서비스 어플을 이용하는데 이것에 가입한 사람끼리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고 사진이나 영상 파일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재범 대표입니다. 그에 대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그 시대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 그 공통점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멀리 볼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를 보면서 내일을, 아니 그 이상을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시대마다 쓰임받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아브람을 보시죠. 아브람은 오늘에 안주한 사람이 아니, 그가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는 요즘 우리 시대 못지않게 크게 발전하고 성장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 인생을 보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많은 신앙의 성공적인 위대한 사람들을 가리켜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에 13절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건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차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더 하늘에 곧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과거의 삶보다 오늘의 삶보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하더리와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미래를 예비하셨다, 영원한 세상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비록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정착하고 그의 모든 가족마저 애굽으로 다 불러내렸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늘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유골을 반드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묻어달라, 이것을 유언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4대 왕을 거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총리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보여준 장래의 환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애 모습을 보면 그분은 결코 오늘에 머무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더 앞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과 눈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신 분이셨고 주님 멀리 보셨습니다. 높은 곳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와 함께 하려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선택을 잘하고 걸어가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이 소피아라는 지혜는 멀리 본다, 잘 깨닫는다, 선택을 바로 한다. 오늘 그 진리의 길을 걷는다, 그런 뜻이 바로 소피아의 지혜 속에 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다니엘이 지혜, 놀라운 다른 방백들보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도 그토록 위대했지만 그는 남은 삶 이 지혜를 달라고 또 말년에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늘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부탁했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참고 인내해야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멀리 볼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 멀리 볼 때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항상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가셨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제자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70% 이상이 항상 제자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셨다 할 정도로 주님은 그 일에 천념을 다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따르면 그리고 많이 모이면 아마도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오늘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 모인다 싶으면 건물부터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건물도 모자란다 하면 더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 하죠. 그러나 주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건물을 짓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일에 천념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주는 세상의 부귀영화, 자신의 어떤 평안과 명성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주님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40일 금식 후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에게 높은 산에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 마귀는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고 제의하지요. 그때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또 하나 주님의 선택은 땅의 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면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아우성을 쳤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기적은 모든 백성들을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만 된다면 먹는 것 해결된다. 저능력이면 몸이 아픈 것 다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고, 이런 요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논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공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상의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사도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하지요.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 특별히 교회도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만 됩니다. 정말 멀리 보는 교회라면 건물보다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람을 남기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물론 하드웨어 건물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소프트웨어 사람이 없는 하드웨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 출신의 한 장로님이 당신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새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었어요. 그때 우리는 지금 예배당 건축을 새로 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해야 됩니다. 다시 건축하고 다시 잘 꾸며줘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분은 예배당은 지금 있는 것 충분하고 정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었지, 굳이 아직도 견고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다른 많은 중직들은 자신들의 그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장로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당회원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미래 비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목적이 성전 건축 이전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전문 사역자를 꼭 길러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참된 지혜가 꼭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고 길러내야만 합니다. 사실 저도 일찍이 미래 안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 힘 닿을 때가 세계 구경시켜주려고 몸부림을 쳤었어요. 미국도 데려갔다 오고 중국도 데려갔다 오고 싱가포르도 보내고 대만도 보내고 태국도 보내고 했는데 어쩌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힘이 너무 부쳐 너무 감당이 안 됐어. 교회 건축하고 빚 많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정말 깨닫고 또 깨닫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곡히 소원하며 부탁하는 것은 교회 비례 비전 교회 건축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키우십시오. 전문 사역을 길러내셔야만 됩니다. 미래 비전 이루어지면 하지, 그때는 늦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지, 늦습니다. 그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것, 사람을 키우십시오. 교육자 3명을 더 키우셔야 됩니다. 전문 사역자로 키우셔야 됩니다. 음악부서 전문 사역자 3명 키우셔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전략해서
반드시 여기에 투자해서 전문 교육자들 3명 이상을 키우십시오. 그래야만 미래 비전이 이루어진 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음악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음악성 가진 악기든 성악이든 지휘든 정말 여러분 투자해서 전심전력해서 그들을 키워가야 미래 비전이 이루어진 후 큰 탄력을 받고 쉽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기, 우리 명예 생각하지 말고 전문 사역자를 세우십시오. 지금 있는 사역자들 속에도 더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시게 하십시오. 유학이 필요하면 유학도 보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과 목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직장으로 보는 사람은 빨리 쫓아버려야 되고 빨리 제거해야 되고,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에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전문 사역자, 주의 종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이익을 보고 자리 옮기는 그런 사람들 희망 없습니다. 이미 돈 맛을 안 사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어린 생명들 중에서 교육자들과 부장부관과 모든 교육부서 모든 교사들이 정말 눈독을 들이고 찾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미래의 일꾼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잘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선택하시지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인 것을 아셨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삶의 그 사역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지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을 바라보게 되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본향을 멀리 보면서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본향을 보며. 그 13장, 11에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멀리 볼 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명예, 자랑, 부귀영화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육상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 이 시대는 운동복도 아주 과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최대한 가벼우면서 편한 옷을 만들어냅니다. 왜지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것,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만 됩니다. 인종상 끊을 수 없어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 해도 끊을 것 끊어야만 더 나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취하게 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영부영 이전과 똑같이 옛날 습관, 그 못된 버릇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 던져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볼 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멀리 바라볼 때 인내하게 되지요. 보다 더 나은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고난 자체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하신 채찍의 아픔이 있고 그것을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주님의 고통,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아픔, 모든 것이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수의 형틀에게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보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을 보신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인내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멀리 본다면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오늘의 힘듦, 어려움 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해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11월 달에 치르지요. 그 시험을 치르기까지 학생들은 엄청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아이들은 그 이후에 주어질 자신들이 들어갈 대학과 함께 그 미래를 생각하며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참고 견디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이유는 그 이후에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 자신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또한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하고 다 놀고 쉬고 자면서 절대로 영원한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조성빈 전도사 졸지 말고 인내. 이 사람은 정신 차려. 마지막 한 가지, 멀리 바라볼 때 그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인내할 때 결국은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선택과 인내와 결과 하나님 나라 보호자 우편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분별하고 인내할 때 반드시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되 멀리 보고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승리와 그날의 축복을 보면서 인내하며 견디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지요. 멀리 보는 눈을 가졌기에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평안함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24롯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앞을 바라보고 남보다 조금 더 바라보고 더 나은 것을 분별하고 인내하며 가는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인내할 때 비로소 수치스러운 그 일이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바라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넓게 보고 멀리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것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가 없으면 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위로 더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으면 높이 오를 수가 없고 높이 오르지 못하면 멀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삶을 두십시오. 뿌리를 내려 보십시오. 영적인 깊이를 가져 보십시오. 신령한 깊이를 가져 보십시오. 깊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멀리 보게 됩니다. 깊게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다 보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루실 일들,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의 영광을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영육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